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서 53장 1절로 7절까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우리 양희은 목사님께서 알아주지 않아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탄절이 며칠 남긴 했는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통적이면서도 성경 중심적인 성탄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성탄의 바른 의미 그리고 성탄을 앞둔 우리의 자세와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셨는데 나도 이처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탄절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에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그는 1943년도에 사이콜로지컬 리뷰라는 학술지에 인간 동기에 대한 이론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욕구 위계를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이 나왔을 때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론이었고 이후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발전시켜 갔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이론이 다양한 관점에서는 비평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기초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욕구 단계 이론은 처음에는 앞에 PPT 잘 띄워주셨는데 5개 단계로 구조화되었다가 비평을 많이 받아서 후에 보완 발전해서 사실 이제 8가지 단계로 더 세분화되어져 갔습니다. 오늘은 심리학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5단계 모형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슬로우가 5단계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왼쪽의 그림에 보시면 왼쪽 글씨 보시면 매슬로우는 사람을 봤을 때 사람들이 하위 욕구가 있으면 상위 욕구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욕구를 충족해 나아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욕구 단계 이론의 핵심의 전제는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되면 하위 욕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상위 욕구를 갈망하게 되고 그 상위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더 높은 상위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매슬로우가 가진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는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매슬로우가 구분한 5가지 단계는 앞에 보시다시피 제일 아래에서부터 보시면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및 애정 욕구,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5가지로 처음에 구분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양 목사님이 말씀은 안전하고 왜 심리학 시간인가 이거를 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신에 대입하셔서 이 욕구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지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과거에 또 부모님 세대에 다 생각하시면서 이 욕구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때 그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지점이 내가 어느 기억하고 맞물려 있다. 이것들을 조금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낮은 하위 욕구인 생리적 욕구는 이런 거예요. 음식, 의복, 수면, 성생활 등 같은 겁니다. 어떤 욕구가 여기 포함되는지 아시겠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각자 다 다릅니다. 어릴 때, 또 과거에 가지고 있는 돈,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또 앞으로 가지게 될 돈들이 다르죠. 지금이 가장 부유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가장 돈이 없을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1950년을 살아가신 6.25 전쟁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한테 피자, 햄버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피자, 햄버거가 어때요? 어린애들한테 하찮죠. 그렇게 음식과 의복 이런 것들이 각 시대별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때요? 나에게 10,000원이 있었으면, 나에게 10만 원이 있다면 그래도 김밥을 사 드실 거세요? 정말 먹고 싶으면 김밥을 사 드시겠죠. 하지만 돈이 더 많아지고 여유로워지면 더 좋은 음식 사 먹고 싶고 호텔 뷔페 가서 사 먹고 싶고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 내가 한번 사 먹어보고 싶고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되면 어때요? 하위 욕구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는 뭔가를 바라고 갈망합니다. 의식 주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 욕구인 무슨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로 나아갑니다. 안전하고 싶고 내가 보호받고 싶고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었다면
그 다음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생각나요? 내 집이 있었으면. 그리고 무슨 생각이 나요? 아우, 내가 좀 자유로웠으면.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에서부터 내가 좀 자유로웠으면 계속 욕구가 늘어납니다. 또 돈이 많아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 욕구가 뭐예요? 바로 소속 및 애정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뭐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자유로워졌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사랑에 대한 갈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 다음이 무엇이냐? 바로 존중의 욕구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어떠한 지위를 확보하고 원하는 욕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관계 맺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관계를 맺었다면 사람들의 습성이 어때요? 뭐 되고 싶어요? 이거 되고 싶잖아요. 장짜리 되고 싶고 뭔가 내 뜻대로 뭔가 리드를 내 생각대로 리드를 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존중의 욕구. 내가 존중받고 싶고 양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이런 존중의 욕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마지막 단계이지만 사람들이 잘 도달하기 어려운 욕구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기의 완성을 바라는 욕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 욕구가 다 있는데 도달하기는 어려운 단계예요. 한 예를 들면 열심히 노력한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오셨잖아요. 열심히 노력한들 내 모습에,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감을 갖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제 40이 됐는데요. 불혹의 나이인데도 여전히 저는요, 아직 젊은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한테 이 앞에 있는 하위 욕구들이 다 충족이 되면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뭔가 계속 해보고도 싶고 뭔가 계속 해보고 싶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이 좀 나에게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것이 제 욕구를 계속 자극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욕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석사 과정을 무려 2개나 했는데 박사도 하고 싶어요. 아내가 막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 당신 박사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어때요? 박사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하고 싶어요. 웃음이 나시죠? 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 저렇게. 공부하다가 인생 끝나겠네. 맞아요. 제가 박사 2개 받으면 제가 만족할까요? 맞아요. 다음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은 대체 언제 한가해? 한가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나면 뭔가를 계속 찾고, 뭔가를 계속 공부하고, 뭔가를 계속 연구하고, 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쉬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체 언제 한가해? 한가하다면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님 오셔야 이 욕구가 끝날 것 같아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지난 과거 동안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실 여러분들 어느 단계, 욕구 위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계시고 어느 단계를 좀 거쳐오셨고 어떤 기억들하고 여러분들 맞물려 있으세요? 우리는 다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제일 하위 욕구에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주님께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돈도 없고 어려워서 오늘 먹을 건 있는데 내일은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시는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잘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고 잘 이루셨고 해가지고 아직 나 짱짱해 이러시면서 소속과 애종 욕구와 자기 존중 욕구를 거쳐서 자기 실현을 지금 내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기여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양하고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변화해 왔고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통해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제 3일 뒤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트리가 떠오르고 아기 예수님이 떠오르고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떠오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누구의 관점에서요? 이 기쁨과 행복 생각하는 건 바로 우리의 관점이에요. 동의가 좀 되시나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성탄절만 생각하면 감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내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저 천국 보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는 낮아져야지만 누군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찔림을 당하셨고,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구약시대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으며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지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요, 기쁠 게 하나도 없어요. 즐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성탄절은 보통 날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길이 시작되는 날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으로 잠시 이 부분에서 대입을 해보자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현대 성도들은 3단계인 소속 및 애정의 욕구인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4단계인 내적 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를 원하는 욕구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행복하고 싶어요. 즐겁고 싶어요. 이날은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면서 이날 의외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간판을 내세우고 누가 더 돋보이고 싶어요? 아빠 엄마가 더 아이들한테 돋보이고 싶죠. 아빠 엄마가 막 좋은 거 사줄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돋보이고 싶죠. 우리 손주 와 얼른.
할아버지가 성탄절이니까 선물 사줄게. 우리 엄마 아빠 최고,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 그러고 성탄절을 보내면 누가 안 계세요? 예,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꼭 거기에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어때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비해 주신 거야 라고 하면 이 선물은 예수님은 온다 간데 없고 산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만 남은 거죠. 그동안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류의 행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실로 초점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진실로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시작하기 위해 오신 날임을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감내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고 싶을 만큼 힘드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결단이 죽음이었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습니다. 단지 좋은 선물과 좋은 식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죽음과 부활, 승천과 다시 모심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엄마 아빠로, 또한 자녀로 살아가시기가 어떠세요? 아주 문제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셔요. 네. 제가 부부가족 상담을 하는데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가정마다 작고 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쉽지 않으시죠? 먼저 아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내분들 집에서 열심히 집안일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부지런히 했는데 어때요? 완벽하시던가요? 뒤돌아보면 치워야 되고 뒤돌아보면 치워야 되고 부족한 거 투성이시죠? 그런데 남편이 일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남편이 툭 던진 말이에요. 여보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어때요? 그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나를 타박하는 것 같고 꾸중하는 것 같고 좋게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시리 말이 가시가 돼서 나아갑니다. 그럼 네가 하든가. 웃으시는 분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남편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다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남자에게 부여해 주신 DNA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실함과 근면함,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다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남자들은 보통 가정을 다 꾸리면 어때요? 없던 책임감이 생겨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없던 책임감이 생겨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애씁니다. 밖에서 일하면서 이 말 저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아내와 자녀들 생각하면서 꾹꾹 누르고 참고 웃으면서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가면 어떠세요? 잘 반겨주시던가요? 찬밥 신세입니다. 반겨주시는 분 계시면 감사하고 모시고 사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온지도 몰라요. 인사 교우하고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제 아내가 오해할까 봐 여보 당신은 아니야. 저희 집은 그러지 않아요. 아내가 잘해줍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받들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떠세요? 일하시면서 일할 맛이 좀 나세요? 일할 맛 나시는 분, 그죠? 저도 일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교회는 아닙니다만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일할 맛이 안 나요. 뭐가 안 나요? 일이 힘들면 괜찮은데 관계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처리하고 해결하면 그만인데 관계는 처리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나요. 처리와 해결이 됐다 싶으면 어때요? 또 다른 갈등 관계가 생겨요. 아휴, 내가 때려치우든가 해야지. 말이 절로 나와요. 아동은 아동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각자 힘든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욕구위계 이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냐? 바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모든 것은 완벽해요.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앞서 열거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정이에요. 인정.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시면서 인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부시면 특히나 더 첫 번째 줄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당신 잘 살아왔어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예요. 당신을 믿어요. 인정해 주세요. 보시면서 좀 해주세요. 네, 실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설교는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는 듣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어색하시죠? 어색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으로만 해서 그래요. 마음으로.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셔야 돼요.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매슬로우의 4단계 존중 욕구를 서로 간에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부부간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내 엄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근데 무엇이었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이 무엇입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티는 안 나지만 애써서 집안일 해준 것, 아이를 돌봐준 것, 내가 못 봤다고 없던 일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가 알아봐 줘야 되는 일이에요. 남편이 종일 밖에서 고생하고 힘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와서요 녹초가 된 그 모습을 보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서로의 애씀과 고생과 헌신을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목회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내용 부분이 이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 가장 눈에 띄진 않지만 가장 굳은 일을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사모님들이 이런 분들이십니다. 왜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시는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건 대접은커녕 무시받는 모습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사모님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정이 필요해요. 알아봐 주셔야 돼요. 목사님을 만나서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누가 가장 먼저 나를 알아봐 줘야 돼요? 누가 가장 먼저 나를 알아봐 줘야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면 다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양 목사야 오늘 설교 잘 준비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제가 아주 힘내가지고 더 설교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은 제 귀에 아마도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다 돌아가면 저는 이제 아내한테 설교 검사를 맞고 이제 첨삭을 받고 왔는데 아내가 너무 좋다. 내가 참 찔린다. 이 피드백을 받고 설교를 하니까 어때요? 저는 이미 인정을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정해 줘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피주,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다 부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가장 먼저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인정과 사랑은 어때요? 금방 사그러듭니다. 받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외부로부터 인정과 애정을 계속 채우니까 어때요? 다는 아니겠지만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계속 인정과 애정을 받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빠집니다. 정신병, 정신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멘. 성탄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입으로 자화자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잠한 양같이 때를 기다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성탄절에 즐겁게 나의 관점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들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거룩하고 고귀한 여정을 시작하신 기념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즐거워야 하는 날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향락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경배와 예배와 찬양과 겸손과 인정이 성탄절의 성도들과 가정 안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녹아내어져야 하는 날입니다. 더불어 이 거룩한 성탄절에 택함받은 성도로서 내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아봐 줘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알아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삼중직을 담당하셨고 세상의 죄를 끊어내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지금도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내 것을 내세우기보다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손해보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한 주간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사역을, 그 놀라운 능력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이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 주변에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말씀 앞에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며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늘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뜻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는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오니,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오니 성탄절 가운데 더욱 주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모든 권속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우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교통 인도하심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해 또 고민하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